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으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고 땅의 원천의 기름진 복은 무엇인가? 이거 목사님들이 그냥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되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유일하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해서 하나님의 표어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도 오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들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각 사역하는 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이 한 분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열정과 혼신의 모든 힘을 쏟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모든 세계는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히브리서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고, 또 그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걸 상속받아서 이제 왕의 왕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하나님의 혼신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 때만 혼신을 다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열정을 다하셨어요. 혼신을 다하셨어요.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은 자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명 준 게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십자가를 지게 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우리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결과는 피가 흘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인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갑자기 빛이 번쩍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걸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하고 나서 그가 생각을 바뀌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구나 하고 인정하고 믿고 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몸을 희생이 아니라 투신, 하나님께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해가면서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멘트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내가 우연히 어디에 회사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우리라는 건 우리 모두죠. 여러분들을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것을 예정하셨다. 여러분들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것을 예정했다는 거죠. 그 예정이 이 땅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도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온 세상이 찬송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예정이라고 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예정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시면 이제 끝나게 되죠. 자, 인류의 역사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나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절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기에 내 자의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금호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와 같이 믿게 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끌어갔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 나올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끌어서 주님께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세상에 태어나, 여러분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있었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그 세 가지를 알으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안다고 철학을 찾고 종교를 찾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다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삶이요, 하나님이 다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다 이 몸도 여러분 거 아니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 내 몸이 아니야. 누구의 몸이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한 몸이 되기. 그래서 여러분 관리해야 돼. 왜냐하면 나쁜 거 집어넣으면 안 돼. 설치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젊었을 때는 이 몸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래서 관리 못하니까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몸 섬겨주느냐고. 여기도 아프고 섬겨주기 바쁘죠. 잘 관리해서 젊어서 내가 주인 잘못 말아갖고 몸이 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도 관리하시고 몸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금호 사랑께 성도님들에게 편지한다. 왜 편지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여서 오늘 편지를 쓰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복,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 없는 복,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은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어떤 복인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을 풀어가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뭐죠? 찬송하리로다. 어느 곳에서나 찬송해요. 찬송할 이유가 뭐냐? 신령한 복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좋았던 안 좋았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신령한 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해요? 잠시 있다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놓고 가야 돼요. 많은 거 갖고 있더라도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자,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서 마음도 잡고 또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니까 왔는데 로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대박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받으면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복이 뭔가 볼까요? 오복은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입니다. 자, 수는 뭐죠? 장수하는 거. 그렇죠? 일찍 죽으면 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장수하는 거. 부는 말 그대로 삶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부유도 복이죠. 또 세 번째 강령은 우환이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거. 이것을 강령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해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힘들으면 이건 복이 아니죠. 또 그다음에 유오독. 많은 걸 누리는데 덕이 없어. 사람들에게 도울 줄도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를 준 거죠. 그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에 걸려요. 횡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거라고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잘못 쓰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어요. 고종명은 뭐죠? 천명을 다하는 거죠.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죠. 죽는 것까지도 잘 죽어. 그래서 잠자듯이 자다가 모든 수명을 다하고 죽는, 얼마나 또 필요한 거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복은 세상의 복이니까 또 교회에서는 이런 복 가르치면 안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자, 먹고 마시며 낙을 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런데 이 복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받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피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피를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누리는 건 아니죠. 복이 있는 가정이 있고 복이 없는 가정이 있죠. 복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복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리면 좋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복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누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으면 이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몇 년을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00년 살면, 500년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숫자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떠나가는데. 우리 여러분, 여기 안 떠나갈 사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00년을 사는 천년을 사는 그 약이 있다. 근데 약이 한 10억 원에, 그 10억 만들려고 할까 안 할까? 그렇죠. 은행을 털어서라도 10억 만들어서 1000년 살고 싶겠죠? 그렇죠. 이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사는 복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 100만 원 갖고 오라 해도 다 몇 년 더 살려고, 10년 더 살려고 막 전 재산 다 해가지고 수술 받잖아요. 자,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거 아무리 전해도 못 믿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과 같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길을 아는데,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아는데 그분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죠. 성공하려고. 그래, 따라가야 그 길이야. 돌고 도는 인생이죠.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갖고 오아시스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갖고 기진맥진한데 발자국이 보이더래요. 발자국 보니까 사람이 이 길을 통해서 오아시스에 갔겠다 해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는데 밤이 깜깜하게 돼도 안 나타나더래.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더래요. 자기 발자국을 계속 빙글 돈 거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돌고 도는 인생. 그러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100년 더 살면 뭐 할 것이고 1000년 더 살면 뭐 할 것입니까? 결국은 길을 만나야 되죠.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복이 있어.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귀가 따갑도록 신령한 복에 대해 들었는데.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 그 복은 선택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곧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고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고아가 부모를 택해요? 입양할 때 부모가 택해요? 부모가 택해서 입양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시키고, 원래 우리는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걸 멸망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건져져서 다시 우리의 권리를, 왕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저씨, 삼촌에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건 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호적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물론 같이 아닌 사람도 이론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의 자녀만 돼도 많은 걸 누리죠. 왕의 자녀만 돼도 많은 걸 누립니다. 또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죠. 그렇죠? 흙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주의 재벌의 총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가진 재산은요, 태평양 같아갖고 참새가 아무리 물을 떠다 옮겨도 마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분은 또 그것만이 전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녀로 섬기는 건 다릅니다. 종은 밖에서 주님 주인님 외치고 막 그래야 간신히 왜 이렇게 요란하냐 시끄럽냐 그래서 들어줄까 말까 하지만, 아들은요 아빠 하면서 방문을 딱 걷어차고 들어가서 아빠 나 이거 해줘, 또 아빠 기회 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하기만 해도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구약에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다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겼을 때는 기도응답 받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하고 조용하게 말을 하든 크게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애가 저 제주도에서 막 무엇을 기도해요. 그 여러분들이 해주겠어요? 관계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라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이고, 왕 같은 왕권을 수행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세상의 성공자죠? 왕자가 되면 성공자죠. 대그룹의 그 회장님의 그 관계가 되면 성공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월이 지나면 다 놓고 가고 다 썩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썩지 않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사를 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지 말아라 내 자녀들아.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왜 성공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기죽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당당 세상의 어떤 이런 거하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그들은 멸망할 쓰레기 갖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자산을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자,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들이 더 귀해요? 세상이 귀해요? 아들이 귀하죠.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줬다면 여러분 모든 것 아들과 함께 안 주겠느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잘 되는 걸 모르면 세상 사람은 부러워해. 세상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해. 물론 이 땅에서야 잘 돼야 좀 부족함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는 타락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을.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고 천사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천사님 이거 타락이죠. 내가 천사 봤어. 이건 내가 종을 봤어 하는 거죠. 천사는 부리는 영이죠. 종으로 지음받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러한 왕권을 수행하는 왕족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 신령한 복으로 자녀들은 죽어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권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 데리고 가요. 죄가 없는 자들,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설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복이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인데 제사함의 은총과 존귀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삼아 주신 것.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 회복 주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자 예수님만이 가능한가? 피 흘리면 제사함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피 흘려줄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피 흘려줄 수 없잖아요. 오직 육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같이 되셨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피 흘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입니다.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예수의 피만 있으면 그거 믿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환경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죄. 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죄만 없으면요 해결되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뭐 때문에 제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찬양에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도요 마음대로 불법으로 오지만은 마음대로 공격을 못해요.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면 그때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거죠. 너 내 말 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죠. 자, 근데 마귀는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다 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지배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마귀한테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야 돼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할 때 그걸 많이 써요. 예수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속량했다. 그러면 공격할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없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너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계속 참수하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즉시 회개하셔야 돼. 뻔뻔해도 오뚜기처럼 뻔뻔해도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철판 깔고 믿어야 돼요. 얼굴에 세상에나 죄 짓고 그냥 철판 같이 그냥 방송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철판을 깔고라도 나와야 돼. 왜냐 하나님 또 넘어졌더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기가 여러분 회개하고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는 법적 효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법적인 효력이 돼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이 효력되는 거 몰라요? 전 꿈속에 꿈꿔갖고 뭐 아픈 사람 있잖아요. 뭐 혀가 들어 그냥 그 자리에 축사를 해요. 그럼 귀신이 막 운에 떠나가요. 꿈에서도 떠나가고 이 땅에서 떠나가고 똑같아요. 이틀 전에도 옛날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인데 빼짝 말라갖고 있더라고요. 그 갑자기 이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붙잡고 지금은 이제 같이 사역은 아니죠.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있더니 막 또 소리치며 떠나가면서 혀가 돌아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꿈속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는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찬양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예수님이 귀한 몸이야 천한 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귀한 준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하고서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주의 종을 존경하고 또 성도들을 존경하고 섬겨주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내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가 멋있어서 앉은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죠? 내 권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세자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모든 걸 이임하셨어요. 심판도 이임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명령은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존귀한 신분으로 교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늘의 신령한 복.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하늘의 신령은 성령님의 복이죠. 결국은 신령한 복은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만이 또 하시는 복이죠. 그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다. 지금 신령한 복을 풀고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제사함 받았더니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종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체험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죠? 이 보증으로 찍었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 훔쳐가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 OK 목장 말이를 화인을 찍었으니 밖에 나가도 구별해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침받는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어느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예인처럼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건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한다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인쳐줬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님은 14절 시작.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시니라. 자,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이 기업은 상속을 말해요. 상속.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은 누구에게 주게 돼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고, 또 아들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들어가서 그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는 거죠. 이 땅에 낮은 데까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는 심판하시고 다시 어디로 갔죠? 그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 백성은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한 것은, 타락한 천사 너희들 쓰지 않게 너희들은 다 멸망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아들이 받을 건데 우리는 누구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상속자죠. 그러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기업의 보증이, 상속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늘을 상속받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이 모든 성부 하나님도 계속 읽어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목적은 뭐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목적이 뭐죠? 신령한 복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때문에 찬송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 다 기억하시죠? 설명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